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곧 복음을 나누는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느끼는 기쁨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과 저처럼 불완전한 사람들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마음을 여전히 전율케 하는 한 실화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에 맞아 쓰러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차가운 거절의 상처를 안고 자랐고 중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을 헤맸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에게 너는 부족해 라고 소리쳤고 그는 그 소리 속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긍정학원, 심리치료, 종교활동 등 안 해본 것이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우연히 조용한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웅장한 성가대도 시끄러운 소음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하나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산다. 그 순간 낡고 병든 과거의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살아 숨쉬시는 분임을 깨달은 새로운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진솔하고 가슴 아픈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진정으로 당신 안에 살고 계심을 믿는다면 당신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허락을 구하며 당신의 빛을 감추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축소하며 인생을 살금살금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본래 태어난 모습 그대로 왕과 여왕처럼 당당히 일어나시겠습니까? 잠시 멈추어 이 질문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은 명단에 적힌 이름 하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성전입니다. 이것은 그저 듣기 좋은 동기부여용 멘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신성한 운반자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당신이라는 인간의 육신 안의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그것은 단지 당신 혼자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격려의 말을 건넬 때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하늘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임재 앞에서 우울함은 떨어야 하고 두려움은 움츠러들어야 하며 의심은 도망쳐야 합니다. 당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의 실망과 고난이 이 진리를 잊게 만들고 신성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세상의 장막을 걷어내고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는 작고 초라하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심을 알 때 당신의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말에는 권위가 실리고 당신의 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며 당신의 사랑에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청년은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고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으며 사람들을 세우는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인생이 쉬워져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텅 빈 존재가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닌 바로 오늘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진리를 온전히 믿기 전까지 당신은 하늘이 이미 당신에게 선포한 축복보다 낮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당신의 영혼에게 당신이 성령의 집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전능하신 분이 당신 안에 사신다면 어찌 감히 무력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어찌 감히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진리를 우리 안에서 깨웁시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바로 이 깨달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존재 깊숙이 자리 잡게 하시고 다시는 이전과 똑같이 걷지 마십시오. 이제 이 신성한 내주하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를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영적 실체입니다. 당신의 생각, 행동, 고난을 견디는 방식, 그리고 당신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망설임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단순한 혈과 육 이상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전이며 영광의 운반자이며 신성한 능력의 숙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으신 존재입니다. 그분의 숨결, 그분의 영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연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대신 종교에 안주해 왔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 가르칩니다. 종교는 더 노력해, 더 애써, 내 스스로를 고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내가 내 안에 거하게 하라. 내가 너를 속사람부터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출석부에 도장을 찍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가슴 안에 살고 계심을 매일 아침 인식하며 깨어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압박감을 낳지만 후자는 능력을 낳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그 영이 지금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깨달은 모든 믿는 자 안에서 계속됩니다. 저는 22년 동안 차가운 감옥에서 보낸 한 남자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굳을대로 굳었고 분노와 쓴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량과는 타협했지만 자기 자신과는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교도소의 목사님이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그는 성경을 옆으로 던져버렸지만 무언가가 그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간방 침대에 앉아 몇 시간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 어딘가에서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쏟으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안에 계시다면 제게 보여주세요. 그러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 환경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변했습니다. 그 남자는 감옥 안에서 다른 이들의 멘토가 되었고 리더가 되었으며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신앙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서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서 살고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제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은 신성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외치십시오. 나는 신성한 DNA를 가졌다. 이는 창조성이 당신의 피에 흐르고 강인함이 당신의 영에 있으며 은혜가 당신의 뼈에 새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목적은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유산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것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셨다는 것은 당신이 황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신성한 내주하심을 깨달을 때 당신은 당신이 약하고 망가졌고 부족하다는 모든 거짓말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함 속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강함 속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혼돈 속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혼돈의 명료함을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주일에만 당신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당신과 함께 사십니다. 당신의 집에서, 직장에서 고요한 순간과 소란스러운 순간 모두에요. 그러니 오늘 당신의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당신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도달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이미 당신에게 길을 내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신다면
당신의 인생에 평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 안에 살고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목적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영광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밖에서 안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안에서 밖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 이미 당신을 정의하셨기에 더 이상 세상에게 당신을 정의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 세상이 붙인 꼬리표, 실패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을 멈추고 대신 하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당신을 볼 때 잠재력을 보고 목적을 보고 능력을 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조각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상처, 거절, 비교,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아상이 정말로 중요한 이미지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 안에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한다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인생이 당신을 부르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선택받은 자, 사랑받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승리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당신의 영혼에 메아리 쳐야 할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이며 이것이 능력입니다. 수년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서서 희망을 말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꿈을 꾸었지만 기회가 올 때마다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충분히 좋지 않고 똑똑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녀의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되어 있는 존재가 되기를 그만 기다리세요. 그 말은 그녀 안에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고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오늘날 그 여인은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 불안함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담대히 청중 앞에 섭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에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으로 말합니다. 자신의 자신감이 아닌 그분의 권위 안에 섭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누구가 자기 안에 사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누가 계신지 알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인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배경, 은행 계좌 혹은 팔로워 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창조주로부터 옵니다. 당신의 중요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사신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당신 안에 거처를 삼기로 선택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심을 믿을 때 당신의 언어가 바뀝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처럼 걷지 않고
그릇처럼 걷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삶에 접근합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진부한 표현이 아니라 신성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형성되었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놓였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신성하게 채워졌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진행 중인 작업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영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인생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정의하게 하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모든 불안함, 두려움, 거짓말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믿을 때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 가치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서 걷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의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항상 창조되었던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당신 안에 계시다는 사고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특히 당신의 절제력이 변합니다. 당신은 부주의하게 사는 것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있으면서 어떻게 무력한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신성한 권위를 지니고 있으면서 어떻게 당신의 삶이 무질서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절제는 단순히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임재의 부산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한이나 벌을 생각하지만 절제는 부인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당신의 시간, 생각, 말, 습관, 삶 전체를 당신 안에 사시는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은 자기 통제력으로도 번역됩니다. 자기 절제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며 정체성과 임재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거의 10년 동안 중독과 싸워온 한 남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자유로워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한 가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통제력이 있다. 처음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까지, 그의 영혼이 그것에 동의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습관이 변하기 시작했고 갈망이 약해졌으며 자신감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중독에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 안에 있는 능력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모습의 충만함 속에서 걷고자 한다면 절제는 타협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불장난을 하면서 자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사심을 알 때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신성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부주의하게 말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평가하며 생각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기 전에 당신이 생각을 통제합니다. 신성한 임재는 신성한 질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에 대한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묘사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이는 당신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자기 통제력이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만왕의 왕께서 물리적으로 당신의 집에 살러 오신다면 당신은 그 공간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분위기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당신의 시간, 대화, 집중력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집에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사십니다. 이는 당신의 몸, 마음, 영이 신성한 공간이며 구조와 청지기 정신, 그리고 절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당신의 생각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절제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실패의 순환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능력과 사랑과 자기 통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미 그렇게 하시기에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일상 업무를 평범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업을 신성한 임무로 보기 시작합니다. 월급을 벌기 위해 출근하는 것을 멈추고 하늘의 탁월함을 지니고 있기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메시지가 되고 당신의 생산성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실 때 평범함은 불편해지고 게으름은 용납될 수 없으며 목적은 타협할 수 없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대 24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설교나 기도뿐만 아니라 작고 눈에 띄지 않으며 힘들고 숨겨진 일들까지도 주님을 위해 일할 때 모든 것이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재능은 있지만 게으르고 부름은 받았지만 일관성이 없으며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낭비된 잠재력이며 임재가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그분의 영을 두셨다면 그분은 불꽃만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선포만이 아니라 성실함을 기대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씨앗이며 모든 성실한 행동은 그 씨앗을 하나님의 목적에 심는 방법입니다. 잠재력을 게으름 아래 묻지 마십시오. 미루는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침묵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일어나서 정리하고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존중하고 집중하십시오. 박수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이 당신 안에 사시고 탁월함이 당신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당신의 선언으로 삼으십시오. 나의 생산성은 나의 예배입니다. 나의 성실함은 나의 훈련입니다. 나의 일은 나의 간증입니다. 당신은 단지 삶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산성이 단지 선택이 아니라 영적 책임이라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진정으로 믿을 때 의사결정은 더 이상 도박이 아니라 신성한 조율의 여정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충동이나 압력에 의지하지 않고 멈추어 기도하고 듣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창조하신 분이 당신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얼마나 자주 내면의 하나님께 여쭙습니까?
축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 그분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수단이 아닌 첫 번째 반응으로 그분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아니오는 거절이 아니라 보호이며 그분의 타이밍은 때로 불편할지라도 항상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목적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위험 신호에 민감해집니다. 닫힌 문을 실망이 아니라 방향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성공을 가시성이나 박수가 아닌 순종으로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먼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분은 차갑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깊은 개인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십니다. 당신은 지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도 제작자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이 당신 안에 사심을 알 때 당신은 그분의 속삭임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리듬에 맞추고 듣기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서두르지 않고 쉬고 성찰하고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지혜로워지고 정확해지며 굳건해집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 앞에 서 있습니까? 멈추고 숨을 쉬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내면의 음성이 말씀하시도록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단지 듣지만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은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지킬 수 없는 곳으로 결코 당신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위대한 일의 가장자리에 서서 두려움에 마비된 적이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마음속에서 너는 부족해,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이는 그 순간. 하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용기는 이미 당신 안에 살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진리가 당신의 영을 강타할 때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소심함이 아니라 담대함이 당신의 목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용기를 찾을 필요가 없고 이미 당신 안에 있는 용기를 풀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 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명령은 동기부여 강사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습니다. 용기의 원천은 여호수아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담대함은 당신이 얼마나 자신감을 느끼느냐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누가 당신 안에 거하시느냐와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을 수도 있고 내성적이거나 불확실할 수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계시다면 당신은 신성한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르게 방에 들어가고 다르게 기회에 나서며 불편할 때 말하고 확신이 없을 때도 움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계심을 이해할 때 당신은 두렵지만 당신을 성장시키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 리더십 역할에 지원하고 완벽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시작하며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확고한 믿음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실격시키는 것을 멈추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확신의 존재입니다. 누가 당신 옆에서 걸으시고 누가 당신 안에 사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실 때 결과는 결코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순종이 당신의 몫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당신의 삶은 어떤 사람들이 평생 읽게 될 유일한 성경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의 행실이 당신의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의 거처를 삼으셨다면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임재의 열매가 당신의 관계, 태도, 선택, 말에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에 사시면 그분은 숨지 않으시고 빛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수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당신이 깊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이익보다 정직을 선택할 때, 타협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순결하게 걸을 때, 당신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빛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순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당신의 반응을 빚으시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험담하고 싶을 때 은혜를 선택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주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속에서, 이메일에서, 대화에서, 결혼 생활에서, 육아에서 당신을 잘 나타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시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모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연합.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형상 안에 하늘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들었고 마음의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당신이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무엇이 바뀝니까? 이것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면 당신은 이곳을 왔던 그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생각, 말, 습관,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자신을 보는 방식에서 무언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감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늘을 품은 사람처럼 걸어 나가십시오. 성령을 모신 사람처럼 생각하십시오. 신성한 지혜로 가득 찬 사람처럼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자신의 거처인 사람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번 주에 담대한 발걸음 하나를 내디드십시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믿음의 행동 하나를 하십시오. 원한을 품었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셨던 그 프로젝트를 마침내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했던 곳에서 용기 있게 나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깨달음을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니 나는 더 이상 작게 살지 않겠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일단 알게 되면 결코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당신의 세상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곧 복음을 나누는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느끼는 기쁨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과 저처럼 불완전한 사람들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마음을 여전히 전율케 하는 한 실화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에 맞아 쓰러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차가운 거절의 상처를 안고 자랐고 중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을 헤맸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에게 너는 부족해 라고 소리쳤고 그는 그 소리 속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긍정학원, 심리치료, 종교활동 등 안 해본 것이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우연히 조용한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웅장한 성가대도 시끄러운 소음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하나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산다. 그 순간 낡고 병든 과거의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살아 숨쉬시는 분임을 깨달은 새로운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진솔하고 가슴 아픈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진정으로 당신 안에 살고 계심을 믿는다면 당신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허락을 구하며 당신의 빛을 감추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축소하며 인생을 살금살금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본래 태어난 모습 그대로 왕과 여왕처럼 당당히 일어나시겠습니까? 잠시 멈추어 이 질문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은 명단에 적힌 이름 하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성전입니다. 이것은 그저 듣기 좋은 동기부여용 멘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신성한 운반자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당신이라는 인간의 육신 안의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그것은 단지 당신 혼자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격려의 말을 건넬 때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하늘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임재 앞에서 우울함은 떨어야 하고 두려움은 움츠러들어야 하며 의심은 도망쳐야 합니다. 당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의 실망과 고난이 이 진리를 잊게 만들고 신성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세상의 장막을 걷어내고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는 작고 초라하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심을 알 때 당신의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말에는 권위가 실리고 당신의 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며 당신의 사랑에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청년은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고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으며 사람들을 세우는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인생이 쉬워져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텅 빈 존재가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닌 바로 오늘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진리를 온전히 믿기 전까지 당신은 하늘이 이미 당신에게 선포한 축복보다 낮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당신의 영혼에게 당신이 성령의 집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전능하신 분이 당신 안에 사신다면 어찌 감히 무력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어찌 감히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진리를 우리 안에서 깨웁시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바로 이 깨달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존재 깊숙이 자리 잡게 하시고 다시는 이전과 똑같이 걷지 마십시오. 이제 이 신성한 내주하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를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영적 실체입니다. 당신의 생각, 행동, 고난을 견디는 방식, 그리고 당신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망설임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단순한 혈과 육 이상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전이며 영광의 운반자이며 신성한 능력의 숙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으신 존재입니다. 그분의 숨결, 그분의 영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연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대신 종교에 안주해 왔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 가르칩니다. 종교는 더 노력해, 더 애써, 내 스스로를 고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내가 내 안에 거하게 하라. 내가 너를 속사람부터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출석부에 도장을 찍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가슴 안에 살고 계심을 매일 아침 인식하며 깨어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압박감을 낳지만 후자는 능력을 낳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그 영이 지금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깨달은 모든 믿는 자 안에서 계속됩니다. 저는 22년 동안 차가운 감옥에서 보낸 한 남자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굳을대로 굳었고 분노와 쓴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량과는 타협했지만 자기 자신과는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교도소의 목사님이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그는 성경을 옆으로 던져버렸지만 무언가가 그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방 침대에 앉아 몇 시간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 어딘가에서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쏟으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안에 계시다면 제게 보여주세요. 그러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 환경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변했습니다. 그 남자는 감옥 안에서 다른 이들의 멘토가 되었고 리더가 되었으며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신앙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서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서 살고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제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은 신성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외치십시오. 나는 신성한 DNA를 가졌다. 이는 창조성이 당신의 피에 흐르고 강인함이 당신의 영에 있으며 은혜가 당신의 뼈에 새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목적은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유산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것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셨다는 것은 당신이 황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신성한 내주하심을 깨달을 때 당신은 당신이 약하고 망가졌고 부족하다는 모든 거짓말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함 속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강함 속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혼돈 속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혼돈의 명료함을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주일에만 당신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당신과 함께 사십니다. 당신의 집에서, 직장에서 고요한 순간과 소란스러운 순간 모두에요. 그러니 오늘 당신의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당신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도달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이미 당신에게 길을 내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신다면 당신의 인생에 평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 안에 살고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목적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영광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밖에서 안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안에서 밖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 이미 당신을 정의하셨기에 더 이상 세상에게 당신을 정의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 세상이 붙인 꼬리표, 실패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을 멈추고 대신 하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당신을 볼 때 잠재력을 보고 목적을 보고 능력을 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조각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상처, 거절, 비교,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아상이 정말로 중요한 이미지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 안에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한다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인생이 당신을 부르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선택받은 자, 사랑받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승리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당신의 영혼에 메아리 쳐야 할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이며 이것이 능력입니다. 수년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서서 희망을 말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꿈을 꾸었지만 기회가 올 때마다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충분히 좋지 않고 똑똑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녀의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되어 있는 존재가 되기를 그만 기다리세요. 그 말은 그녀 안에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고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오늘날 그 여인은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 불안함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담대히 청중 앞에 섭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에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으로 말합니다. 자신의 자신감이 아닌 그분의 권위 안에 섭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누구가 자기 안에 사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누가 계신